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백상은 짝 지어준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주례를 하면서 그냥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주례를 하는 것만은 그 다가 아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본적으로 한 3차례 정도 만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때에 따라서 2번도 만나고 또 1번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몇 시간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과연 누가 권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이슈가 민감하거든요. 이제 처음에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잡아라, 초장에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남자 집에서 그 식구들이 야 초장에 때려잡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여자 집안에서는 처음에 길을 잘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초장에 잡지 않으면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니셔티브 싸움, 이 주도권 싸움을 처음부터 하려고 해서 괜한 소모전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그동안의 가부장적 제도,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철학 위에 세워진 그런 관습 위에 세워진 리더십 권위는 언제나 아버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통적 가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가정의 권위는 가부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질서가 유지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질서가 유지되는 만큼 상당히 희생되는 부분은 그 구성원들의 자유나 개인적 개성이 굉장히 절제되고 자제되고 희생되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과거 우리의 전통적 가정에서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세대에서 자랐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떴다. 그럼 무조건 집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 했습니다. 그럼 100m 떴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다 제가 센스로 알아요. 딱 필로 합니다. 그러면은 총알같이 재치기 하다가 뛰어서 도망나서 얼른 새길로 그 개구멍 있잖아요. 그런 데로 싹 들어와서 공부하는 척 하곤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권위적이었죠. 그래서 무슨 장기를 둔다든지 이런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장기도 두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장기 두다가 막 후다다다닥. 네. 또 사랑방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뽕 치다가. 네. 이거 있잖아. 미나토 치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어른들이 했던 걸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우리들끼리도 이렇게 장난놀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다가도 멀리서 뭐 인기척이 아버님이 오신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수닥 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입 싹 씻고 있고,
이랬던 세대 속에서 자랐단 말이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전통적인 과정. 개인의 구성원들의 자유나 구성원들의 개성이나 구성원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봉쇄되고 희생되었던, 그리고 단 가부장적 권위로 세워졌던 가정의 모습, 이게 전통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반동으로 발전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대적 가정의 모습이 서서히 사회적 사조와 시대 흐름의 사조에 따라서 변형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가정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는 개성이 있고 자유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은 갖추어졌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떤 권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질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상당히 극단적 발전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까지 발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상대화시켜버려서 이런 우리의 신앙에도 나의 중심으로 만들어져가는 형태로 바뀌어진 것이 현대 가정의, 현대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커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도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왼편도 좌편, 왼편이나 좌편이나,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똑같은 얘기하죠. 이건 남자가 이니셔티브를 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이니셔티브를 지는 것도 아니고 초장에 때려 잡을 일도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잡고 누가 누구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권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정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면 그 가정은 권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그 권위 앞에 인정하면 돼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또 상대적인 사람은 그것을 품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권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릴 때는 권위가 존재하지만 반면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유가 존재하고 개성이 존재하고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성경적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도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가정은 부모가 존경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라는 이름 그 때문에 어떤 가치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존경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 부모들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서 양육되면 그 가정 안에서 부드러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유와 개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내 소유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방관해서 무질서하게 버려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적 가정이 이런 모든 권위를 질식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이 권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가치와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 가치가 있으면 자녀가 권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권위의 부재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의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권위주의는 비성경적이에요. 권위주의를 우리가 주장하거나 따라갈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권위는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권위주의는 배격해야지만 모든 그럼으로 인해서 권위까지 부인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질병이에요. 현대의 심각한 질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권위의 부정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화시키고 이렇게까지 극단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제 결론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죽음을 가져왔도록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가르쳐주는 진정한 권위의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도 사회의 질서도 국가의 질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리바 사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중간에 이 핵심 부분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 의지가. 이건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어지럽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탐했죠. 정탐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기를 얼마만큼 했냐면 38년 동안 했어요. 열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38년 동안 회전시키고 돌면서 그들이 방황하면서 결국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모두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이 주려고 하는 과연 그 교훈은 뭘까? 이 핵심적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봐요. 첫 번째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말씀이 미리암이 장세 지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서 장사되었더라. 왜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냐 말이에요. 전혀 이 이야기를 할 분위기는 아닌데 미리암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암시하는 것은요, 미리암이 죽었다는 이 사실적 보도는 동시에 왜 죽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먼저 던져주는 이야기가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리암이 왜 죽었을까? 근데 미리암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미리암이 죽은 이야기는 사실은 12장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다루어봤던 부분이니까 그냥 그 불순종에 대해서 죽었다고 넘어가고, 근데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은 뭐냐면 아론의 죽음이에요. 민수기 20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 아론의 이야기예요. 미리암에 이어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또 해요. 이 후반부에 26절에 보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세습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이 에봇을 입혀라 하는 얘기입니다. 에봇을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니라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26절에는 아론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장장하게 또 민수기 33장 38절에서 하는데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 얘기가 뭐예요?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시점이 출애굽으로 해서 40년,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한 38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그 예언대로 38년, 열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돌리면서 결국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시죠?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을 건져낸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남자가 나왔을 때는 산모를 통해서 다 죽여라고 할 때 그 생명을 고이 싸서 갈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보조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아론 역시 모세의 3살 위의 형님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못해서 입이 뻣뻣해서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힘들어할 때 언제나 논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적절하게 도와줬던 사람이 친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친형님이었지만 그는 종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등장했고 언제든지 모세가 필요할 때 사용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중간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권위에 대한 거역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죽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공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권위에 대한 거역은 자신의 인생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또 발전을 해보면 끝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누차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순종해요. 끝까지 불순종해요. 아니 죽을 때까지 불순종해요. 아마 하나님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어쩌면 이럴까? 이 종자가 어쩌면 이럴까? 이 DNA를 좀 분석해 봐야 되겠다. 2절 말씀부터 보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한번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그들이 물의 해가람을 얻은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물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앵겨붙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게 저주의 얘기죠. 당신들 때문에 이 모양이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죽을 때, 땅이 갈라져서 죽을 때, 이럴 때 차라리 우리가 그 저주받아서 죽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목마름을
죽게 하느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이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 한술 더 뜹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제까지도 농사 한 번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먹고 심지어는 40년이 지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다.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중간 지도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온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일생에서 순간순간 몇 년, 10년, 20년, 30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들의 영원한 로망, 그들의 영원한 비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염두에 두고 다음번에 넘어가 보면 불순종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또한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권위인 하나님을 거역해서 가슴 아픈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엄청난 무리바물 사건이에요. 6절부터 봅니다. 그 내용의 전모는 이래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목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이 이야기는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을 만큼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아요. 만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떤 영상이 그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이거 완벽한 거 아니에요? 지팡이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어요. 지팡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적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냈어요. 호렙산에서 처절하게 80세가 돼서 인생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젖어 있을 때, 그들이 장인이 이대로 양을 치면서 인생 끝났다라고 종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불꽃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할 적에,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로 모세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가 지팡이 사건이에요.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잡으니까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그런 기적, 그 이후에 여러 사건을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검증해주고 경험해줬던 것이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 다 설득하니까 모세가 이런 말,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안으로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그 입술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생각을 넣어주셔서 단지 입은 그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내가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을 용서하세요. 내 주둥아리 누가 지었는데. 굉장히 이 격한 감정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때의 대안이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반역하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 보내실 때 능력의 지팡이와 그리고 모든 것을 어시스트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지혜자 혹은 도움자 혹은 동력자 아론을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회중들을 모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완벽하게 준비를 갖춰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라는 이야기가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팡이를 잡았어요. 이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제 모았어요.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모세가 등장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달라요. 그리고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과는 주어졌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온 걸 얘기하지 않아요.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람을 얻고 짐승이 해가람을 얻은 이야기를 이 성경 저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얘기는 모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추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제목이 3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모세의 불순종이 있어요. 너무 불순종했다.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지 언제 반석을 치라고 했냐 이거예요. 이 심각한 겁니다. 이 결과가요. 모세가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결정적 요인이 됐어요. 민수기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내 말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고 했고 모세도 역시 이 본문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요인도 이후에 이 상황, 이 사건, 무리바 물 사건을 들어서 모세도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렇게 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은 달랐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가 행동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명령해서 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이게 2번 친 거하고 명령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입장은 모세의 불순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였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든지 간에 최고의 지도자였든 간에 예외 없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동일하게 죽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론이었던 미리암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과 대면했던 지도자 모세였던지 간에 불순종은 결국 죽음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배 승선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배미창에서 주무시면서 풍랑과 바람이 막 일어날 때에 예수님을 막 들이깨우고 나서 죽겠다고 난리칠 때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오늘 모세를 보고 아론을 보고 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행동의 결과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불신앙을 통해서 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함 연고로,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르비딤에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하고 또 원망할 때에 르비딤의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물을 냈어요. 분명히 그때 믿음을 갖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갖고 해가람을 주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제는 세월이 상당히 지났어요. 상당히 38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생각하기를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었던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이 반석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내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감을 잡고 반석을 치면 안 된다, 반드시 명령해서 물을 내려라, 과거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던 때하고는 다르게 하라, 이 얘기예요. 모세 보고 믿음이 없대요. 나를 믿지 않고. 반석을 친 이유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반석을 때렸지, 이 얘기예요. 보면요, 10절에 보면, 후반부 보면은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속에서 불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막 이래갖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이래갖고 왜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여기는 농사지을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뭔데? 이 얘기잖아요. 이 시간까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왔잖아. 이게 마음속에서 불같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불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건 상당히 감정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자기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것이 말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묘해요. 하늘을 또 바다를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세상 말로 야마가 돌면, 좀 속된 말, 너무 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너무 상황이 극단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히 돌아서요. 순간에 돌아서요. 믿음이 그동안 쌓였던 믿음이라는 것이 순간에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아요. 모세와 아론이 뭘? 우리가 하랴? 우리가 한다? 기적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본색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이요, 모세 상황, 미리암, 아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쫙 수준에 따라서 펼쳐지는데, 이게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돌아서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 심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세 번째 질책하는 죄의 지적은 그거예요. 12절에 후반부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야, 이 공동연대 책임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범죄해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너희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순간만큼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 모세가 이 순간에 뒤틀렸어요. 르비딤의 사건이 있을 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석을 내려쳐서 물을 냈는데, 이 무리바 사건은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내려쳤어요. 그럼 물을 낸 건 뭐냐? 물을 낸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시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그것을 감지했고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을 내는 것이지, 사실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바위를 때렸기 때문에 그 때린 결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이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말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결별 상태예요. 믿지 아니한 고로,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가 격리된 상태예요. 이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상태예요.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리더십을 갖고 자기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자기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네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더라면, 이 거룩한 관계였더라면 결코 너는 이렇게 반석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냈을 거야, 이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계. 거룩하게 우리가 의롭고 도덕적으로 어떤 삶의 어떤 아주 막 기가 막힌 그런 세상과는 완벽하게 구별된 삶,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성경의 거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관계로, 수직적 관계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그는 어떤 지위나 어떤 종교적 자리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모두 죽는다. 우리의 비전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꿈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오직 순종이에요. 순종만이 살 수 있는 길이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13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어서 그것을 무리바라고 그래요. 무리바,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자 없습니다. 그건 결코 우리 인생의 승부수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다투면요, 속된 말로 나만 깨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심하세요.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만 살 길이에요. 그 순종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미리암, 아론,
이스라엘 백성 모세,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를 향한 과제가 뭐예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무리바 샘터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가정에서도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공동체에서도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권위도 장로의 권위도 그 권위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십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리바의 아픔을 재현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혹은 가정의 어른들에게, 교회의 어른들에게 존경하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비방하고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적인 거 아니면 순종하세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를 뿐이에요.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고집과 편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생각이 다르다고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서 잘못된 일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고 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평온한 감정에 돌을 던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구 행동하려고 해요.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섭섭함이 생기고,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얼미는 방향키가 고장난 것처럼 그렇게 마구마구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조금만 절제하고 내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경찰 아저씨들이 많아요. 경찰 아저씨들이 많아. 우리 서장님도 계시고 경찰 아저씨들 많은데,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어보면 소방관이 이긴대요. 물불을 안 가리니까. 소방관하고 맹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어보면 맹인이 이긴답니다. 배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배는 것이 없어도 그렇게 그냥 마구 날뛰면 안 돼요. 신앙인은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할 때면 상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드러내야 돼요. 거룩성. 그 거룩성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내려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우리는 권위의 순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 앞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가나안을 내 마음속에 끌어안고 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무리바 사건, 무리바 다툼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감성, 그 음성, 그 명령을 우리의 가슴 속에 조용히
조용히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자그마한 자존심을 건드리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180도 삐뚤어지고 정신없이 내가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내 갈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지도자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알길, 그리고 그 거룩성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믿음의 사람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